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보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명령이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단계 또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19절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로 삼으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 20절에 있죠?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리고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세례를 베풀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에 세례를 베풀었죠? 그것이 교회에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게 하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두 번째가 제자로 삼기 위하여 가르치라 하는 것이에요. 제자로 삼기 위하여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말은 뭐예요? 영원히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잠시 살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살지 못해요. 세상이 언제 끝날지 그날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를 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늘 아래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군중과 제자로 나뉘어집니다. 군중과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군중은 누가 군중이고 제자는 누가 제자냐? 먼저 우리가 군중을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병든 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 제자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고 군중이었어요. 그러면 왜 군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군중은 어떤 사람이 군중이냐? 자기 입맛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땐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등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더 이상 내가 그분을 필요로 할 일이 없으면, 그분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없거나 내가 바라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군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벳세다 광야에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고 그리고 12강조리를 거두게 했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그 빈들에서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게 떡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면 예수님을 따라 바다를 자기들도 건너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죠. 예,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예수님께 흔들고, 이제 오늘만 돼도 벌써 이렇게 좀 날이 더워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서늘하게 시원하시라고 종려나무 가지가 아주 부채가 크고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향하여 부채질을 하면서 그들이 흔들고,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힘없이 붙들리니까 그분에게서 더 이상 자기들이 원하는 걸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그들이 외쳤어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더 이상 예수님이 채워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죠.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군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의 특징은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자는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예수님께 두고? 우선순위. 항상 예수님이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쉬고 싶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예배해야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예. 내가
오늘은 할 일이 있어서, 오늘은 바빠서, 오늘은 피곤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여러분, 그를 우리가 제자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됐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선순위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귀하고 그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여러분,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낸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무력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다 같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성경이 예수의 제자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장례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기 위하여 자기가 들어갈 그 돌 무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가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와 같이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거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가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그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말하면 반역죄를 일으킨 죄인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이거는요, 사회적인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 공의원이었거든요. 공회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근데 자기 자신을 여러분 그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이제 우리가 총선을 치르고 있죠? 이미 사전투표를 했어요. 사실상 뭐 사전투표일이 이틀이고 이제 본투표가 돌아오는 수요일이니까 뭐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이게 투표하는 날이 이제 3일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투표를 올리기 위해서 하루만 이렇게 투표하는 게 아니고 3일 동안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가 마련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요때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누구 찍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조심스러운 때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친구가 가깝다고 야 이번에 몇 번 찍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나하고 같은 생각이면 다행이지만 생각이 다르면 잘못하면 싸울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친구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운 때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단의 괴수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으로 알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런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례를 치른다. 이거는 자기가 그동안에 사귀고 만나고 활동하던 그 주변 동료들을 얻는 일이에요. 얻는 일이 아니면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이건 잃어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 지위를 유지할까요? 잃어버릴까요? 잃어버리죠. 잃어버리죠. 만약에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지금은 국회의원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사람을 여러분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공천하겠어요? 안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와 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세요. 오늘 니고데모를 보시면 39절이죠? 39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침향은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그러니까 이 몰약과 알로에를 섞은 거를 100리트라 가져왔는데 한 리트라가 340g, 100리트라면 34kg예요. 여러분 34kg면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은 양이에요. 지금 20kg짜리 쌀 한 푸대 드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우리 가운데 20kg 쌀 그거 못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근데 34kg야. 근데 그게 다 뭐야? 몰약과 알로에로 섞은 향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값비싼 향품입니까? 이걸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 예수님의 온몸에 발라야 되니까 34kg나 필요했던 거죠. 그럼 상당한 값이 나가는 그 향품을 기꺼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누가 지불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지 그가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요? 동료들이 알까 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는 게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아무도 안 볼 때 밤에 찾아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그들이 아리마대 요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을 때 성경은 그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한다?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제자냐?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비난 듣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제자는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제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가는 사람,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따라갈 정도로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제자라고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택하여 처음에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제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가롯 유다죠. 왜? 여러분 은 30냥이 그에게 더 귀하게 여겨졌을 때 그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믿고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제자의 반열에서 어떻게 탈락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여러분 제자가 됐어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12제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자다?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나도 예전에는 교회 다녔는데요. 나도 예전에는 예수 믿었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은 제자다 아니다? 지금은 제자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예, 제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입맛대로 내 형편 따라 내 필요에 따라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언제든지 형편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등 돌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군중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제자로 삼기 위하여 주님이 오늘 3가지 단계를 말씀했어요. 너희가 제자를 삼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3가지를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자로 삼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자냐?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라면 어떤 제자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19절.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예요. 자, 근데 주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죠. 그 다음 단계. 그렇죠? 예, 우리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셔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하죠. 20절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치라. 그럼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가 되려면 먼저 배워야겠죠.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예, 주님의 말씀. 오늘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러면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 누구다? 제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가 3단계가 있다는 걸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주 예수를 믿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제자는 어떤 제자냐? 어린 제자.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 제자. 제자는 제자인데 어린 제자예요. 어린 제자.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제자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믿음.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2장 12절이죠.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한번 같이 읽죠.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자, 여기 어린 자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너희 죄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는 어린 믿음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어린 믿음의 제자에만 머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맹수나 사자가 항상 사냥할 때 그 타겟트가 누구냐? 그 목표물은 어린 새끼거든요. 어린 새끼. 어린. 그러면 엄마 소가 지키고 있다고 해서 옆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어린 새끼를 항상 지켜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는 새끼가 하나도 없게 항상 이 사자가 어린 놈을 공격하는데 엄마가 그 어린 새끼를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죽는 놈은 왜 죽는 거냐? 어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 처음에는 어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어린 믿음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 원수 마귀, 이 사탄의 여러분 목표물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시험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청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배우는 믿음이에요. 예.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라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자는 학교 가면 교사가 있어요. 대학교에 가면 교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강단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죠. 배웠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청년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셔요? 들을 끼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원수 마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청년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자,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 청년을 얘기하면서 청년은 어떤 사람이 청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흉악한 자가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마귀 사탄의 시험을 무엇을 이겼어요? 말씀을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다만 그를 섬기고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런 원수마귀 사탄의 시험과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라면 청년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누가 나오라고 해서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고, 누가 잘 믿어야 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는 청년 제자다. 근데 여기서 주님은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세 번째 단계인데, 자,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는 자가 되려면 또한 내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 다른 사람을 지키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거든요. 예수님,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어떤 게 제일 크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이것인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둘째는 이것인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것이니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령이라는 말은 뿌리라는 말이에요. 뿌리, 근본, 뿌리 이런 뜻이에요. 그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죠. 신약 성경이 없죠. 구약만 있었죠. 그러면 구약 성경이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율법서와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한 9시경에 한 성도님이 혹시 그 청년부 예배가 9시 반에 있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청년부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느냐. 근데 그분은 연세가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시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안양에서 내려왔는데 그 차가 11시 반에 이제 자기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라도 자기가 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러시라고. 그럼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본인이 30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어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사실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도 아니고 처음 나온 교회,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가 아니고 작년 예배가 아니라 젊은 아이들이 모이는, 청년들이 모이는 그 청년 예배에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민망할 수 있고 낯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먼저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은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뭐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는 100%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 두 번째로 이웃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를 보세요.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나요? 안 하나요? 배려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냐?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갈 때 그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장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맺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한번 따라하죠. 당신은 제자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자는요, 어린 제자가 있고 청년 제자가 있고 장년 제자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아멘. 그리고 누구나 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당신은 제자입니까? 하는 이 질문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가 제자가 맞나? 굉장히 높은 수준을 생각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제자인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제자인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제자인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근데 그가 어떤 제자냐라고 할 때 어린 제자가 있고 청년 제자가 있고 여러분 어른스러운 장년 제자가 있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예,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린 제자일 수도 있고요. 청년 제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장년 제자이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반대로 내가 장년 제자가 아니고 청년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